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한 군데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성찬의 신비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셨던 마지막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과 삶이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찬 예식을 신뢰로 들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형식화되어 버린 성찬 예식에는 실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 없이 기계적이고 습관적으로 성찬 예식에 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3월 2일 주일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성찬의 신비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찬에 담겨 있는 신비의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찬에 담겨 있는 네 번째 신비, 네 번째 의미는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의 목적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없는 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오늘 본문 중에 하나인 고린도전서 11장 24절과 25절에도 보면 이것을 행하여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고린도전서 11장 25절입니다. 이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기서 기념하라는 말의 원뜻은 기억하라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나를 기념하라는 이 구절을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하라라고 번역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성찬 예식을 행하는 목적을 우리가 찾아보면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누구를 기억하기 위함일까요?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기억하기 위함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성찬 예식에서 주님의 찢기신 몸,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주님이 흘리신 피, 보혈을 상징하는 잔을 마시면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림 언어가 바로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림 언어가 바로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잊어야 할 것은 잊어버려야 하고 잊지 않아야 할 것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잊지 말아야 하는 역사와 사건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기억 문화는 우리가 배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의 승리의 역사는 그들이 꼭 기억해야만 하는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고난 속에서 살아온 유대인들은 1948년 시오니즘에 의하여 잃어버렸던 나라를 되찾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유대인 대학살 기념관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야드바심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단어는 기억하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인데 1939년부터 1945년까지 독일에서 있었던 600만 유대인 학살 사건을 기억하는 기념관이라는 의미를 이 단어에 담아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 기념관 입구에는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독일 나치가 자행한 악한 죄악은 용서할지라도 그들에 의해 자행된 악행으로 인해 고통당했던 민족의 역사를 잊지 말자는 뜻으로 그 글귀를 그들은 새긴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미국의 워싱턴 DC 백악관 건너편에도 유대인 학살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그곳에 갈 때마다 후손들이 그 아픔과 고통의 순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고통스러웠던 민족의 역사를 잊어버리게 되면 망하게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민족의 과거 역사를 기억하면서 다시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인들은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기억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미래를 향한 디딤돌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복절로 알려진 유월절 규례를 보면 역시 과거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해방시켜 주신 날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유월절이 되면 하나님의 명을 따라 유월절 명절을 지키는 규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쓴 나물과 누룩, 즉 이스트나 효소 역할을 하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딱딱한 빵을 먹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애굽,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면서 고생했던 상황을 쓴 나물과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체험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고통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의 부요함에 안주하지 않고 다시는 그러한 비극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그들은 절제하며 자기 관리를 하며 마음을 다져 먹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강조의 차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 예식의 신비 중에 하나도 역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의 목적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념 하나로 번역된 단어의 원뜻은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기억하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천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나를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떡을 먹으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긴 나 예수의 몸을 기억하고 잔을 마시면서 너의 죄를 씻어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린 나의 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각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게 되고 그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입술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조건 없는 희생의 사랑을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형식적인 신앙과 삶의 자리를 떨쳐버릴 수 있게 되고 타락의 길에서 바른 신앙의 길로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념일을 지키는 것도 역시 기념일의 의미를 기억하여 현재와 미래에 우리의 삶을 밝고 긍정적인 차원으로 이끌어가고자 함입니다. 생일 파티를 통해 낳아주신 부모님과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에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부모님의 기대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서 태어난 나라는 존재의 생명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생일 파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의 자존감을 기억함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 기념일을 통하여 처음 만나서 부부의 연을 맺을 때의 순수했고 아름다웠던 사랑을 기억하면서 무덤덤해지고 형식화된 부부의 관계를 떨쳐버리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아껴주는 사랑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보다 긍정적이고 밝은 미래로 이끌어가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인용한 내용이 은혜가 되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이며 노벨상 작가이고 옛소련의 스탈린 독재에 맞서 투쟁했던 솔제니친이 1983년에 있었던 종교계의 노벨상으로 알려진 템플턴상 수상식에서 했던 연설의 일부 내용입니다. 작금의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도전의 연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세기가 훨씬 넘는 오래전에, 그러니까 내가 아직 어렸을 때 나는 몇 분의 어른께서 러시아에 닥친 큰 재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게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 그 후로부터 나는 거의 50년간을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하는 데 소비했다. 그런 도중에 나는 수백 권의 책을 읽었고 수백 명의 개인적 증언을 수집했으며 이미 이 대격동의 파편들을 정리하려는 노력으로 8권의 책을 써냈다. 하지만 만일 오늘날 내게 6천만의 백성들을 집어삼킨 이 파괴적인 혁명의 주요 원인을 정확히 표현하라고 요구한다면 나는 이 말을 반복하는 것 외에는 더 정확한 표현을 찾을 수 없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게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 그렇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 망합니다. 개인이나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섭리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베풀어 준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잊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잊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찾아서 기억해내는 것으로부터 우리 각자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 회복은 시작될 것입니다. 특별히 형식주의에 빠져 의미와 생명력을 상실해버린 우리의 성찬 예식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 각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각자를 살리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각자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 담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하여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으며 입술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성찬에 담겨 있는 5번째 신비, 5번째 의미는 성찬 예식이 종말론적 신앙과 삶의 차원에서 행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너희와 함께 포도주를 마시는 성만찬 식사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식사가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만찬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눈 마지막 성만찬 이후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때문이며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다가 승천하신 후에 재림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때 그곳에서 성만찬을 회복하실 것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찬을 베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나누셨던 성만찬에서 기원한 성찬 예식을 행할 때에는 이러한 종말론적 차원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예수님 재림의 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즉 영원한 천국에서 성만찬을 나눌 것을 기대하면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종말론적인 신앙과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마지막 날, 종말의 날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하루하루를 안일하게 살거나 세속적인 욕망의 성취를 위한 타락의 삶을 살지 않고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이 우리 각자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성찬예식에는 이러한 종말론적인 신앙과 삶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성찬예식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종말론적인 신앙과 삶의 차원에서 거룩하고 성실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예식에 우리가 형식주의를 버리고 종말론적 신앙과 삶의 차원에서 참여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찬예식에는 종말론적 차원의 신앙과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종말론적 차원의 신비를 담고 있는 성찬예식에 믿음과 진실함으로 참여하여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이제 3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우리 함께 나누었던 성찬의 신비라는 주제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성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여기서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주로 기도하셨던 곳으로서 겟세마네 동산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만찬을 마치신 후에 이 감람산으로 가셔서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인류 구원의 사명 감당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마침내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음으로 인류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성찬예식의 결론도 예수님과 같아야 합니다. 첫째, 영적 양식인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즉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음으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고, 둘째,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고, 셋째, 공동체 안의 지체들 간의 화목과 하나됨을 추구하며, 넷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기억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 걷겠다는 결단을 하고, 다섯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신앙과 삶을 통해 예수님의 거룩한 삶을 닮아가면서 결국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명 감당을 위한 기도의 자리, 그리고 사명의 길인 십자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도전받아야 할 결론적인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성찬 예식이 형식주의에 젖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 사명의 길로 이끌어주는 의미 있고 생명력 있는 신앙 행위로 변화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주 동안에 걸쳐서 성찬의 신비라는 제목하에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형식화되어지고 기계화되어지고 습관화되어져 버린 성찬 예식을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신앙 행위를 회개하며 도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찬 예식에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여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는 신비가 담겨 있음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성찬 예식에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종말론적인 신앙과 삶의 차원에서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찬 예식의 결론이 사명 감당을 위한 기도의 자리와 사명의 자리,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3주 동안에 걸쳐서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성찬의 신비라는 제목하에 귀한 주제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성찬 이식이 의미 있고 생명력 있는 신앙 행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